감사도 훈련이라고 합니다. 감사로 충만한 우리 오산 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2장 3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쉼표가 감사의 느낌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오산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절 절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쁘고 감사한 감사절에 감사를 넘어서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진짜 감사는 1년에 한 번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올려드리는 형식적인 감사,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감사는 앞이 캄캄한 고난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고 감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이것이 진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오산 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 피어나는 진정한 감사를 함께 나누고 만나보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저희가 글쓰기를 배웁니다. 글쓰기를 처음 배울 때 문장 부호들을 배우게 되죠. 마침표, 쉼표, 물음표, 느낌표. 이 작은 기호 하나하나가 문장의 뜻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맞다. 나의 인생도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는 한편의 아름다운 글과 같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써 내려가신다는 진실한,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가면 마포대교가 있습니다. 이 마포대교에는 생명의 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때 이곳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 했던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특이한 글귀가 달이 난간에 쓰이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와 같습니다. 화면에 나오나요? 밥은 먹었어? 별일 없었니?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짧은 글귀들이 죽음이라는 마침표를 찍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고 아직 끝이 아닐 거야. 그래, 맞아. 잠시 쉬어가도 될 거야. 마음에 찍힌 쉼표 하나가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삶의 마침표가 찍힐 법한 자리에 쉼표가 찍히니까 멈췄던 인생의 글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을 쓴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돈도 많았고 인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쓸 말이 없는 텅 빈 종이와 같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텅 빈 종이와 같다. 허무하다는 거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영적인 원리, 신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침표는 절대로 사람이 함부로 찍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달파도 내가 섣불리 먼저 삶의 끝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 힘들면 잠시 숨을 고르며 쉼표를 찍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물음표를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솔직한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표와 물음표의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의 느낌표, 평안의 마침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찍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욥기를 보면 우리가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만큼 받는다, 내가 뿌린 만큼 받는다는 상식을 뛰어넘는 고난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첫 번째는 까닭 없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1장 1절을 볼까요? 1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욥을 소개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죠? 욥은 정직하고 온전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쁜 일을 멀리합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지만 하나님도 욥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1장 9절을 봅니다. 1장 9절을 보면 욥의 삶 가운데 끔찍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욥을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계산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호막을 치워보세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욥은 당장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가짜예요. 욥의 신앙은 계산적인 신앙입니다.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도 마땅히 이만큼 채워주셔야 돼. 이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사고 파는 장사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봅니다. 결국 욥을 지켜주던 모든 보호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 엄청난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0명의 자녀가 사고로 한날 한시에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욥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죠. 욥의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기아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어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욥기 4장 7절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욥아, 잘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얼핏 정답 같습니다. 옳은 말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자르는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욥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말이 평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욥은 조건이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봅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하는 가족에게, 아파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정답이나 분석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님, 아들아, 네가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벌 받는 이유가 다 있어. 생각해봐. 이런 말은 차가운 폭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분석과 정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공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분석은 머리를 움직이지만 공감은 심장을 움직입니다. 섣불리 나의 기준을 가지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가르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저 옆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맞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동시에 슬픔 속에 아파하는 지체들의 손을 잡아주는 공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산 기직교회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을 보면 욥의 너무 멋진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정말 신앙의 금메달같이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이 이 신앙의 금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을, 눈물의 시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를 한 번에 잃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잃으면 땅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10명의 자녀, 생명 같은 10명의 자녀를 가슴에 묻습니다. 첫째를 생각합니다. 첫째라서 너무 엄격하게 했던 것이 마음에 걸리죠. 사랑한다고 더 말해주지 못한 것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첫째를 생각하며 눈물로 피눈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또 둘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몸이 허약했던 둘째, 나의 둘째, 더 챙겨주지 못해 마음이 아픈 둘째, 둘째를 생각하면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그렇게 눈물의 시간을 보내죠. 성경은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 그렇게 둘째를, 셋째를, 넷째를, 그리고 막내를 가슴에 묻는 눈물의 시간을 보냅니다. 욥의 시간은 어땠을까요? 성경의 언급은 짧게 언급되고 있지만 욥의 시간은 영원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욥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따집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존재하지 말게 하지 왜 태어나게 해서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주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는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믿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던지는 정직한 절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두 번째는 토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고상한 척, 괜찮은 척, 착한 척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토설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는, 토설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가 곪으면 겉에 연고만 바른다고 낫지 않아요. 겉에 연고만 살짝 바르면 속은 더 심하게 썩어가게 됩니다. 아파도 칼로 째야 되죠. 고름을 짜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사람한테 울지 말고 사람한테 약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억울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람 앞에서 약한 척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다윗도 예레미야도 믿음의 사람들도 사람에게 징징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속마음을 다 토해냅니다. 시편 58편 6절입니다. 시편 58편 6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원수를 이빨을 부러뜨려 주세요. 이빨을 뽑아주세요. 무서운 기도잖아요. 너무 솔직해서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의 교양 있는 침묵보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려달라는 소리치는 비명과 절규를 훨씬 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사람에게 체면 차려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 체면 차리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윗처럼 솔직할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나의 마음을 중심을 토해낼 때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나의 영혼이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나의 영혼의 중심의 독소와 고름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욥기 2장 9절을 보면 반대되는 상황이 나와요. 욥의 아내가 나옵니다. 욥의 아내는 고통을 참지 못해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라. 욥의 아내의 고백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신앙의 마침표를 찍어 버립니다. 하지만 욥기 2장 10절을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으로 성숙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모든 것 넉넉히 안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 됩니다. 욥은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욥기 마지막 장을 볼까요? 42장 10절입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잃어버린 것보다 갑절이나 되는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가두어서 죽게 만드는 동굴이 아니에요. 어둡지만 앞으로 나아가면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터널과 같습니다.
터널은 통과해야 됩니다. 터널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오산기지교회 성도 여러분과 나눌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두려워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곳이 끝이 있는 터널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말고 걸어 나가야 합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부모는 한 부모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큰 평안과 희망을 주시려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 빛나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려고 이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은 믿음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42장 5절은 오늘 설교의 결론이니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지껏은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만 듣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힘들었던 시간을 통해, 눈물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는 귀로 들으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경험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욥과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산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농부들이 흔드는 키질을 생각해 볼까요? 키질 아십니까? 이렇게 곡식을 까부를 때 하는 키질. 농부가 키질을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면 알맹이가 없는 가벼운 쭉정이는 슉슉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흔들면 흔들수록 속이 꽉 찬 알곡은 농부의 가슴 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인생의 키질을 만났을 때,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나의 삶을 흔들 때 세상 밖으로 튕겨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진짜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맥주 감사절의 첫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담기 위한 쉼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물음표를 감격의 느낌표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 감사의 절기에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캄캄한 터널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알곡과 같은 믿음으로 끝내는 승리하는 오산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도 훈련이에요. 원망불평하면요, 원망불평이 꼬리에 꼬리를 물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흔들리고 흔들렸지만 예수님 붙잡고 버티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할 것 많은데 감사하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망의 통로가 아니라 불평의 통로로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과 격려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